여호와께서 내 무릎과 다리를 쳐서 고치지 못할 심한 종기를 생기게 하여 발바닥에서부터 정수리까지 이르게 하시리라. 여호와께서 너와 내가 세울 내 임금을 너와 내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나라로 끌어가시리니 내가 거기서 목석으로 만든 다른 신들을 섬길 것이며 여호와께서 너를 끌어가시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가 놀람과 속담과 비방거리가 될 것이라. 내가 많은 종자를 들에 뿌릴지라도 메뚜기가 먹음으로 거둘 것이 적을 것이며 내가 포도원을 심고 가꿀지라도 벌레가 먹음으로 포도를 따지 못하고 포도주를 마시지 못할 것이며 내 모든 경내에 감람나무가 있을지라도 그 열매가 떨어지므로 그 기름을 내 몸에 바르지 못할 것이며 내가 자녀를 낳을지라도 그들이 포로가 되므로 너와 함께 있지 못할 것이며 내 모든 나무와 토지 솟아는 메뚜기가 먹을 것이며 너희 중에 우고하는 이방인은 점점 높아져서 내 위에 뛰어나고 너는 점점 낮아질 것이며 그는 내게 구워줄지라도 너는 그에게 구워주지 못하리니 그는 머리가 되고 너는 꼬리가 될 것이라. 내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지 아니하고 내게 명령하신 그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므로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와서 너를 따르고 내게 이르러 마침내 너를 멸하리니 이 모든 저주가 너와 내 자손에게 영원히 있어서 표징과 훈계가 되리라. 내가 모든 것이 풍족하여도 기쁨과 즐거운 마음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모든 것이 부족한 중에서 여호와께서 보내사 너를 치게 하실 적군을 섬기게 될 것이니 그가 철멍에를 네 목에 메워 마침내 너를 멸할 것이라. 곧 여호와께서 멀리 땅끝에서 한 민족을 독수리가 날아오는 것 같이 너를 치러 오게 하시리니 이는 네가 그 언어를 알지 못하는 민족이요 그 용모가 흉악한 민족이라. 노인을 보살피지 아니하며 유아를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내 가축의 새끼와 내 토지의 소산을 먹어 마침내 너를 멸망시키며 또 곡식이나 포도주나 기름이나 소의 새끼나 양의 새끼를 너를 위하여 남기지 아니하고 마침내 너를 멸절시키리라. 그들이 전국에서 내 모든 성읍을 에워싸고 내가 의뢰하는 높고 견고한 성벽을 다 헐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의 모든 성읍에서 너를 에워싸리니 내가 적군에게 에워싸이고 맹렬한 공격을 받아 곤란을 당하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자녀 곧 내 몸의 소생의 살을 먹을 것이라. 너희 중에 온유하고 연약한 남자까지도 그의 형제와 그의 품의 아내와 그의 남은 자녀를 미운 눈으로 바라보며 자기가 먹는 그 자녀의 살을 그중 누구에게든지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 적군이 내 모든 성읍을 에워싸고 맹렬히 너를 쳐서 곤란하게 하므로 아무것도 그에게 남음이 없는 까닭일 것이며 또 너희 중에 온유하고 연약한 분이여 곧 온유하고 연약하여 자기 발바닥으로 땅을 밟아보지도 아니하던 자라도 자기 품의 남편과 자기 자녀를 미운 눈으로 바라보며 자기 다리 사이에서 나온 태와 자기가 낳은 어린 자식을 남몰래 먹으리니 이는 내 적군이 내 생명을 에워싸고 맹렬히 쳐서 곤란하게 하므로 아무것도 얻지 못함이리라. 샬롬, 오늘도 말씀과 함께 동행하는 귀한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이 우리의 힘이며 우리의 능력임을 믿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말씀을 붙들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성장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 모세의 고별 설교 마지막 세 번째 내용 중에 축복과 저주에 관한 말씀입니다. 1절에서 14절까지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에 대한 이야기이며 15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저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런 점에서 지난주 금요일 그리고 토요일 그리고 오늘의 이야기는 하나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가장 큰 핵심적인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불순종하는 자들에게 어떤 저주를 내리는지에 대한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중에 정말 충격적인 말씀이 있습니다. 55절 말씀입니다. 자기가 먹는 그 자녀의 살을 그중 누구에게든지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 적군이 내 모든 성읍을 에워싸고 맹렬히 너를 쳐서 곤란하게 하므로 아무것도 그에게 남음이 없는 까닭일 것이며 자신이 자신의 자녀의 살을 먹고 누구에게도 나눠주지 않는다라는 차마 믿고 싶지 않은 참담한 말씀이 여기에 적혀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잔인한 말씀까지도 있다는 것을 참고하며 오늘 말씀을 함께 살펴보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이 저주에 대한 말씀을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이 저주가 얼마나 무섭고 고통스러운지를 알려주시며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으신 것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며 반대로 듣지 않고 지키지 않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먼저 36절로 37절 말씀은 이방 나라들이 이스라엘을 얼마나 비방하고 비난하게 될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굳게 붙들며 그분을 신뢰하며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얻어냈습니다. 그러나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 믿음의 여정이 끝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보면 새로운 시작일 뿐이었습니다. 사실 가나안 땅이라는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와 함께 하느냐, 그것이 더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할 때에는 광야도 복된 땅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도 영광된 장소가 아닌 지옥과 같은 장소가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너와 내가 세울 내 임금을 너와 내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나라로 끌어가시리니 내가 거기서 목석으로 만든 다른 신들을 섬길 것이며 여호와께서 너를 끌어가시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가 놀람과 속담과 비방거리가 될 것이라. 쉽게 말하면 노예의 삶을 살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전처럼 내가 선택해서 우상을 숭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은 상황에서도 어쩔 수 없이 목석으로 만든 다른 신들을 섬겨야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 삶은 놀람과 속담과 비방거리가 될 것이라고 합니다. 웃음거리가 되는 것입니다. 38절로 44절 말씀은 어떤 소출도 거두지 못하는 것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8장 전반부에 있었던 그 복을 그대로 뒤집어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순종하는 자에게는 무엇을 해도 복을 주시지만 반대로 불순종하는 자들에게는 모든 복이 사라져 버립니다. 성경은 복을 받거나 저주를 받는 사람의 능력에 주목하지 않습니다. 얼마나 탁월한지, 얼마나 지혜로운지, 얼마나 부지런한지 그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지, 그것이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기준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나를 바라보면 내가 무언가를 해서 하나님의 복을 받고 내가 무언가를 잘해서 하나님의 기쁘시게 한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나의 어떠함이 아니라 그저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길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어서 45절에서 48절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아니하고 그 명령을 지키지 아니할 때 이 모든 저주가 임할 것이다 라고 말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증거가 무엇이냐면 내 모든 것이 풍족하여도 기쁨과 즐거운 마음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모든 것이 부족한 중에서 여호와께서 보내사 너를 치게 하실 적군을 섬기게 될 것이니, 모든 것이 풍족한 상황에서도 기쁨과 즐거운 마음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할 때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그리고 적군을
만나게 될 것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풍족한 것은 무엇입니까? 재정이 풍족한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관계가 풍족한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지식이 풍족한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또 자녀로 인해 풍족함을 누리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들이 풍족하더라도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섬기지 아니할 때 하나님께서는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적군, 곧 문제들을 만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보다 가지고 있지 않은 것들, 하나님께서는 그것들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게 만드실 때가 있습니다. 49절로 53절에는 이 적군들을 통하여 어떤 곤란함을 당하는지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지금은 풍족할 수 있습니다. 또는 어떤 이들에게는 지금의 상황이 이 적군을 만난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와 이제 모든 것이 되었다라고 생각할 때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가나안 땅이 얼마나 연약한지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파수꾼이 성을 지키고 철병거로 무장을 하고 수많은 군마를 준비해도 하나님이 없다면,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는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아무런 힘이 없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으로 다가올 때 수많은 가나안 백성들은 두려워 떨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했기 때문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두려워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이 적군들이 쳐들어올 때 순종하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겐 더 이상 하나님의 지켜주심을 경험할 수 없을 것입니다. 얼마나 잔인한 말씀인지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자녀 곧 내 몸의 소생의 살을 먹을 것이라. 아까 시작할 때 제가 읽었던 55절 말씀과 연관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삶, 저주가 임한 삶의 모습들은 가히 상상할 수도 없는 끔찍한 모습입니다. 내가 그렇게 사랑하는 내 자녀를 죽이고 그 자녀의 살을 먹는 삶이란 것은 얼마나 많은 것들이 무너져 있는 삶이겠습니까? 이 말씀은 실제로도 이루어집니다. 열왕기하 6장에서 아람 왕 베나다시 북이스라엘 공격하여 수도 사마리아를 에워싸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이때 사마리아 사람들은 극심한 굶주림에 처하게 되어서 부녀들이 다른 집 자식들을 잡아먹기 위해 다툴 정도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말할 때 그것은 교회에 나오고 기도를 하고 헌금을 하고 예배를 드린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지한다는 것이며,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한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그대로 따른다는 것입니다. 붙잡으면 붙들린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붙잡으면 붙들린다. 돈을 붙잡으면 돈에 붙들리고, 술을 붙잡으면 술을 붙들리고, 관계를 붙잡으면 관계에 붙들립니다. 처음에는 이것들이 좋아서 그것들을 붙들고 그것들을 의지하였는데 나중에는 그것이 없으면 안 되는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우리는 무엇을 붙들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반대로 이것은 은혜의 말씀이 되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붙잡으면 하나님께 붙들립니다. 의로운 오른손으로 우리를 굳세게 붙잡아 주십니다. 이제 우리가 무엇을 붙잡고 있는지 되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순종은 복종이 아닙니다. 하기 싫은데 저주가 두려워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다 보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싶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싶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붙잡아서 하나님께 붙들리는 인생 되기를 소망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 저주의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을 떠난 인생이 어떤 인생인지를 보게 됩니다. 가나안 땅에 있었지만
하나님은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교회는 나오고 있지만 순종의 자리를 떠나고 기도의 자리를 떠나고 말씀의 자리를 떠나 우리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살지 않도록 오직 하나님만을 붙잡고 하나님께 붙들린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우리를 능히 이루실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붙들고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시다. 무엇보다 오늘은 특별히 예배를 위하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